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장자의 특권이라는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4장에서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단의 선배 목사인 이병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제는 누구 차례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한 집사님의 충격적인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친구가 위급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 그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친구를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집사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은 언니, 나 인생을 잘못 살았어. 언니, 나 인생을 잘못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 어쩌면 좋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데 1973년에 시카고로 이주하고 직장 관계로 뉴욕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10만 불의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의 신앙적인 열심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밤낮 가리지 않고 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주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가다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니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은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것이 이 집사님에게 고백한 그분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상에서 많은 고백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녀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너무 많이 나눠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돈을 더 많이 벌으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인생을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서 교회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목사님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 곧 운명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의 마지막은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48장부터 49장, 50장 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그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8장에 보니까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49장에 보시면은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죽음이 50장.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고요. 이삭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무슨 특별한 잘한 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그거 하나 얻어내려고 그러다가 인생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서 그 아주 많은 고생과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낸 사람인데요. 그와 같은 연단 속에 야곱은 정말 이 영적인 장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이 장자권을 생각할 때 이게 잘 사는 거다, 이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아도 뭐 에섭과 둘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왕자같이 자랐다고 그럴까요? 족장의 아들이니까요. 그럼에도 이 형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이 장자권을 굉장히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훔쳐냈거든요. 훔쳐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훈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훈련이지 고생이죠. 라반의 집에서 정말 말 그대로 노예처럼 아주 고생을 축산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관계와 그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훈련되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그 형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제 거듭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진정한 장자로 거듭나는데, 진정한 장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에 계승하는 거,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민족의 아비가 되고,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되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장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가 되어서 그가 기도하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그냥 축복하는 기도의 의미를 떠나서 야곱은 예언적인 축복이고 언약적인 축복이 되어서 그가 기도하는 모든 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이 자녀의 그 장자의 가장 파워풀한 특권 중에 하나인 이 자녀의 축복을, 예언적 축복을 오늘 그 야곱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녀를 하루에 한 번 축복하라.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부모의 특권이고 거룩한 임무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 목사가 회중을 위해 축복하듯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축복 사역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1번, 자녀의 연령에 제한받지 말고 곧 시작하라. 나이가 들었어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네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on their own, 그러니까 알아서 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도, 여기 보면 야곱이 지금 147세에 죽지만은 그 아들들이 거의 뭐 80세, 90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그 축복대로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손까지 응답받고 있다는 것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말고 시작하라. 그리고 제일 적당한 시간을 선택하라. 예를 들면 잠자기 전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한가한 시간, 또 성경의 축복 가운데 성경의 축복을 얘기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자녀만을 위한 특별한 그런 축복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얘가 정말 그 성격대로, 그 재능대로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또 축복이 결코 기도는 대신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설명하고, 자녀를 축복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쳐서 자녀들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제 12지파에 관한 축복이 그대로 다 나오게 되고요. 이 루벤에 관한 축복이 나오는데, 루벤은 정말 레아의 6 아들 중에 가장 첫째 아들이고 모든 아들 중에 장자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고, 여기 보면 탁월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좋은 면인데, 그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루벤은 이 장자의 특권에서 밀려 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루벤 지파는 그렇게 특별한 위인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데는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데요. 이 루벤의 지파는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루벤이 지은 죄가 그 결과가 있어 가지고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인데요, 유대인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과 저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정들, 또 혹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섭리 가운데 꼭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장자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그 축복과 기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자녀들을,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적인 장자권의 특징인 자녀들의 축복권을 꼭 행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가문이 모든 악한 저주를 끊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당대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장자로 이 야곱은 자녀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그런 세상의 저주들을 끊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축복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당대에서 일어나도록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